주말에 보면 이렇게 TV에서 각종 시상식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연예인들에 대한 시상식이 많이 있는데, 그 시상식에서 연예인들이 수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게 꼭 한국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뭐 미국에서 아카데미상 시상하는데도 보면 수상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뭐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축구 경기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골을 넣고 난 다음에 다른 세레머니를 하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뿌듯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용기를 얻고 도전을 받습니다. 야, 나도 저런 공적인 자리에서 내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어찌 보면 그렇게 고백하는 게 순교적인 행위와 비슷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 보면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인 경우에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저거 예수쟁이였어? 이러면서 미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명 그러한 행동은, 그러한 고백들은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의 신앙적인 용기에 정말 감사하고 또 응원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좀 더 그런 모습들을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원리 중에서 중요한 원리 하나가 뭔가 하면 드러나면 향기가 되지만 드러내면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드러나면 그건 향기가 나지만 스스로 억지로 드러내면 냄새가 납니다. 냄새 난다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뭐 정치인들이나 공직자들이 좀 부정적인 일에, 그러니까 좀 나쁜 일에 연루가 되었을 때 언론에서 뭐 냄새가 난다, 뭐 그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그렇죠. 미담이라든지 선행을 자기가 말하면 어떻게 보면 꼴불견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자기는 감추려고 했는데 그게 드러난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면 듣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꼭 감동을 주지만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분의 삶을 봤더니, 그분의 행동을 봤더니, 저분이 크리스찬이어서 저런 행동을 했구나, 그래서 저런 삶을 살아왔구나 라고 저절로 느끼게 된다면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세월 이렇게 보면은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한 연예인들 중에서 얼마 있다가 부끄러운 스캔들에 연루가 되어서 자취를 감춘 사람들을 우리가 꽤 많이 봐왔습니다. 또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 사람이 어떤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신앙의 가치관이 저런 것이었나? 막 신앙의 어떤 혼란스러운 경우를 우리가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기보다는 하나님께 욕됨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할 때에는 먼저 우리 자신이 굉장히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좀 인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모두 다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잊지 않아야 되는 것, 그게 기본적인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나는 약하니까, 나는 아직 연약하니까 더 훈련받아야 돼, 더 강건해져야 돼, 더 성숙해야 돼, 이런 도전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욕되게 할 수 있죠. 또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조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작년에 그 이웃초청 잔치에 강사로 오신 그 이성미 집사님 우리가 모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많은 연예인들을 예수 믿게 하고 또 많은 연예인들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예배 공동체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간증을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공동체를 세우면서 그 본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성미 집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언제 한번 한국에 나오실 일이 있으면 연예인 예배 모임에 기회가 되면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연예인 예배에 가서 강사로 할 때에는 꼭 지켜야 될 한 두어 가지 정도의 규칙, 꼭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는 거기 예배 드리러 모인 사람들과 사진 촬영하지 말 것.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를 들으면 더 확실해져요. 거기 예배 모인 사람들을 절대로 간증 집회에 섭외하지 말 것. 그렇죠? 그런 거죠. 그 연예인의 신앙인의 데모로서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스타가 되었다고 막 그 스타가 되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배 자리로 왔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예배 드려야 되고 더 성숙해야 되고 더 훈련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스타네 하고 여기 와서도 뭐 사진 촬영 뭐 영광 다 받고 또 막 간증 집회로 막 불려다니면서 영광 다 받고 그랬다가는 이 연예인들이 대번에 넘어질 것을 그분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평생을 연예인을 하면서 금방 실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 애들 부르지 마라. 뭐 예배 오셔가지고 우리 애들하고 사진 촬영하지 말라. 그걸 아예 원칙으로 못 박은 이유를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나 간증을 했다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죄의 문제라기보다는 조급함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되었다, 나는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때 간증을 하고 쓰임을 받는 게 맞다, 이 얘기죠. 저도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제 이렇게 뒤 따라오는 후배 사역자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꽤 많이 만나면서 굉장히 괜찮다, 너무 귀한 사역자다,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후배 사역자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소위 이제 숨은 고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빨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 뭐 제가 알고 있는 곳에 여기저기 소개를 해주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강단에 서서 교계의 두각을 나타냈을 때 어떤 경우에는 많은 성도들에게 진짜 은혜를 끼쳐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감사하다, 자랑스럽다, 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분들은 보면 좀 더 나중에 드러났으면 좋았을 걸, 좀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을 들게 되는 경우도 꽤 많이 봅니다. 결국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내공을 가져야 된다는 게 그게 중요하죠. 내공을 쌓아야죠.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조급해요. 나는 언제 드러나나, 언제 드러나나.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이유가 있어요. 늦은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오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반짝하고 뜨는 별보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별이 되는 것이 더 좋잖아요. 자리를 지키면서 사람들의 방향을 가리켜주는 북극성 같은 존재가 되는 게 훨씬 좋지, 지나가는 혜성, 떨어지는 별똥별, 잠시는 화려해요. 그러나 금방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뿐이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숨겨진 시간이 때때로 답답해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가고 강건케 만드는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알려진 크리스찬들이 추락하는 것을 볼 때마다 드러내려고 힘쓰기보다는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숨겨진 시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 소중함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영광의 신학이 아닌 십자가의 신학으로. 영광의 신학이 뭡니까?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높아지는 것, 이런 것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증거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데서 찾는 것보다는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이 뭡니까? 약함과 고난과 낮은 자리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신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죽는 날이 가까워 올 때 주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시죠. 요한복음 12장,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의 시간이 가까울 때 영광을 받아야 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앗의 영광은요, 땅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죽을 때 거기서 생명의 씨앗이 나옵니다. 씨앗이 땅속에 숨겨지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틔울 수 있는 거죠. 숨겨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은 생명의 싹을 틔울 수 있는 시간인 겁니다. 가장 낮고 어두운 자리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왜? 거기는 생명의 씨앗이 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반드시 높은 자리, 화려한 자리, 주목받는 자리에 설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낮은 자리, 고통받는 자리, 어두운 자리에 갈 때 도리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빛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않아요. 여러분, 제가 첫 서두에 말씀드렸죠. 믿음이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드러내면 냄새가 날 수 있고요. 그러나 드러나면 향기가 진동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 비로소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감동을 받잖아요. 감동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낮은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음성이요? 강건하라, 강건하라 라는 음성을 그제서야 듣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새가족으로 오신 분이 우리 교회 등록하실 때 자신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자신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한국이 이제 IMF 때 이제 그 집사님이 그분이야 미국에서 사업하고 있으니까 별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자신과 절친했던 그 지인 중마고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IMF 위기 때 그 친구의 지인의 잘 되던 사업이 이제 엉망이 된 거예요. 망하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는 너무 친한 지인이니까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분이 특별히 꽤 오랜 휴가를 작정하고 내어서요 한국에 그 친구를 도우러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 얼마나 망해가는 회사니까, 아니 어찌 보면 망하는 회사인데 얼마나 수습할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것을 옆에서 일일이 다 도왔다라는 겁니다. 그 친구와 함께. 그런데 그 돕는 기간 동안에 특별히 그 친구의 아내의 행동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같았으면 저런 상황이면은 벌써 모든 기력을 잃어버리고 그냥 낙심하고 눈물로 그냥 시간을 보낼 텐데 어쩜 저렇게 담담하게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 낼까, 그런 생각, 그런 질문이 보면서 들더라는 거예요. 저 부인이 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관찰해 보니까 결국 이유를 찾아봤더니 그 부인이, 아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일들을 정리해주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미국에 있는 부인한테 전화를 해서 여보, 내가 다음 주에 들어가는데 다음 주에 들어가자마자 우리도 교회 갑시다,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부인이 당황했죠. 부인의 친구들도 미국에서 교회 가자 하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무신론자인 이 남편 때문에 교회에 못 가고 안 가고 있었는데 언제나 논리를 따지고 합리를 따지고 이성을 따지고 있는 무신론자인 남편 눈치 때문에 교회를 못 가고 있었는데 그 남편이 도리어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예전에 친구들이 가자 했을 때는 혼자라도 갈까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막 남편이 화를 내고 반대할 것을 생각해서 못 가고 있었는데, 아니 이제는 남편이 같이 교회를 가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랐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사업이 잘 될 때에는 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을 그 집사님이 보지를 못했어요. 안 보였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정말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강력한 것이구나, 그렇게 보게 된 때는 실패한 때예요. 어려운 때란 말이에요. 고난받는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간증을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었더니 성공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돈을 벌었다. 그런 간증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간증만 여러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간증의 전부가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면 간증이 없어져요. 고난이 주어지면 간증이 다 사라져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어찌 보면 절호의 기회인데 그 절호의 기회를 우리는 다 놓쳐버리고 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가잖아요. 왜 우리가 선교지를 갑니까? 왜 제가 여러분들 보고 선교지를 가시라 합니까? 아니, 뒤집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본인들은 안 가면서 왜 자녀들에게 선교지 가라고 그토록 떠미세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지 방문을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우리는 현재 지금 안정적인 생활에서 선교지를 가면 아무래도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게 되는 거죠. 지금은 갇혀진 삶이 어떤 정형적인 틀 속에서 안전해요. 갇혀진 틀 속에서 살아요. 그러나 선교지에 가면은 아무래도 갇혀지지 않는 곳,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래도 열악한 곳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런 열악한 곳, 낮은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 방문을 가시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도 이렇게 이번에 친구 목사의 딸도 결혼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친구 목사한테 이제 그래 누구한테 이렇게 딸을 시집 보냈어?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가 이렇게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의 장로님의 아들과 장로님하고 이렇게 사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그거 참 기쁘고 좋은 얘기긴 한데 부담스럽기도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도대체 어떻게 만났대? 그랬더니 그저 교회 안에서는 목사 딸인 줄 알고 장로 아들인 줄 알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청년부 나오는구나, 뭐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지에 갔더니 그 열악한 곳에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구나, 이런 걸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의 신앙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딱 맞아가지고 돌아와서는 결혼하겠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여러분 보고 싶으십니까? 그분을 더 깊이 만나고 싶으십니까? 눈물이 있는 자리, 고통받는 자리, 슬픔이 있는 자리, 희망이 없는 자리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하나님께 고난을 주세요, 고통을 주세요,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지만 고난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믿음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의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오래전에 책을 읽은 것 중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혹시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책 제목은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 책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춘만 아프냐, 인생은 다 아프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청년들이 겪는 어떤 고통의 특수성이 있어요. 그걸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 아파요. 다 아프면서 살아요. 모두 다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은 아파요.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이 고통과 고난의 가장 큰 부작용은 아픔이 아니에요. 통증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고통의 가장 큰 부작용이 뭐냐면요, 자기중심적인 관점으로 사람이 바뀌게 돼요. 이게 고통이 주는 가장 큰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 누구나 다 뭐라고 얘기하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게 하세요? 돌아보면 전부 다 아픈 거예요. 전부 다 아프고 안 아픈 사람이 없는데 다들 하는 말이, 고통을 겪으면 왜 나만 하나님 이런 고통을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가장 큰 부작용이 뭐냐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로 열등감과 좌절감에 빠지면서 우리는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 주는 가장 큰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낙심 중에 있는, 절망 속에 있는 다니엘에게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 음성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영광을 상속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뭘 상속해 주셨다고요? 고난도 상속해 주셨다라고 바울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를 동시에 상속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는 잊어버리고 어려움만 찾아오면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주시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을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제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제가 수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봤잖아요. 집사님도 보고 권사님도 보고 장로님도 보고 목사님도 보고 그래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저보다 더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만난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제가 그래도 가장 가까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이에요.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자신하건대 제가 만난 예수 믿는 분 중에서요, 고난받지 않은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무슨 병에 걸리면 왜 나만 병에 걸리게 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년 초에 다니엘서를 묵상하는데 다니엘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총리까지 올라간 것만 생각합니다.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시기와 질투를 받잖아요.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그의 80평생이 내내 고난받는 낮은 자리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간과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19절에도 큰 은총을 받은 자요. 아니,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난 중에 있고 마음이 상해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큰 은총을 받은 자, 사랑을 받는 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낮은 자리가 숨겨진 시간이구나, 우리를 강건케 만드는 시간이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면 강건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낙심해 있는데 어떻게 강건해져요?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강단에 서 있으면 제 모습이 좀 멋있지 않습니까? 일부 때도 얘기하면서 쑥스러웠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방송 이렇게 비디오 영상을 보면서 그래도 양복을 입은 모습은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말고요. 근데 제가 좀 병을 얻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약한 존재임을 그때 이제 안 거예요. 약한 존재임을 알았는데 동시에 뭘 깨닫냐면, 이제 약해져 있으니까 운동 좀 열심히 하라고 운동복을 선물해 주셨다는 겁니다. 운동복을 선물해 주셨는데, 여러분 요즘 운동복 어떤 거 알죠? 요즘 운동복은 딱 입으면 다 붙어요. 이걸 입고 어떻게 나다니는가, 그럴 정도로 참 그런 핏이 나옵니다. 근데 그 운동복을 입고 보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정말 형편없이 배만 볼록 나오고 항상한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정말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 강건해질 필요가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양복을 입었을 때는 소위 말해서 어깨 뽕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난 괜찮은 사람이야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아니야.
내가 정말 강건해질 필요가 있다, 운동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내가 약해져 보니까, 낮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알게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잖아요. 운동하면 근육 생기고 골격도 튼튼해지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런 근육 생겨서 도대체 뭐 하자라는 겁니까? 다들 아놀드 슈왈츠네거처럼 바디빌딩 대회에 나가서 트로피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운동하라, 근육을 키워라, 골격을 키워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도대체 왜 근육을 키웁니까? 근육을 키워야지만 만성염증이 억제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만성염증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근육량이 많아졌을 때 호르몬이 분비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뼈가 튼튼해져야 돼요? 뼈가 튼튼해져야지 골수를 만들어내고 조혈 기능이 개선이 돼가지고 소위 요즘 흔히 말하는 그 저속 노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악조건 속에서도 내가 튼튼하면 이겨내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강건하라, 강건하라라는 말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강건하라라는 말을 착각하면은 하나님, 내가 높은 자리에 서게 되고 성공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즘에 그 단톡방에 보니까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새해 팔복 받으세요. 제가 그 인사 문구를 읽고서 그냥 무릎을 탁 쳤어요. 그래, 이거다 싶은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팔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애통하는 환경은 그대로예요. 내 마음이 상한 환경은 그대로예요. 근데 왜 복돼요? 내가 강건해지니까. 내가 그것을 뛰어넘게 되더라고요. 내가 강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능치 못함 없는 그 강건한 영적 체질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강건해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2026년 새해를 열심히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가사에 있어요. 보이지 않아도 답답해요. 근데 그 낙심된 자리에서 숨겨진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대요. 그래서 가사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광야예요. 광야의 시간이에요. 사막이에요.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길을 만들고 강이 만들어지는 그걸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강건해질 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셨는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 체질이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